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어,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표정이 없군요. 예, 우리가 처음 만나지만은 만난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것은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서 의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말씀을 열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그 28년째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보람도 있었지만은 좀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예, 많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이, 이 넘어지는, 그래서 그 어떤 어, 그 저항의 중간지대를 돌파하지 못해서 다시 세상으로 이제 나가버리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외람되고 좀 민망한 어, 그런 말이지만은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또 이제 목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사실 어, 우리 주변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 복잡한 대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본인의 그 나름대로의 입장, 핑계, 변명, 사정, 형편이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말은, 그 대답은 사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그 다른 곳에 그 이유,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방금 읽은 여호수아 이 5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을 할 때 처음에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모세는 이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 광야 1세대는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이제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5장 처음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단을 건넌 후였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할례 예식, 말하자면 오늘 같으면은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 앞에 이제 철옹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이제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신기한 체험을 이제 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칼을 이렇게 빼던 이제 한 군인이 이제 보였는데, 여호수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군도 적군도 아니다. 그리고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이제 땅에 대고 절했다 했는데 엎드려서 이 사령관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군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신을 벗어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신을 벗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주님의 어, 군사령관,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어, 이해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난해구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두 번 정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의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말할 수 없어요. 어, 왜냐하면 성경의 디스크립션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어, 어쨌든 이분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장차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어,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종이 되라는 뜻. 왜 종이 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라. 지금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역할을 전환시키자. 너하고 나하고 역할을 전환시키자. 위치를 변경하자.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 되라. 왜 이렇게 요구했느냐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길갈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뒤에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이제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나타나셔서 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이제 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었지만은 통과해야 할 돌파해야 할 여리고성은 도저히 돌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큰 시련과 위기, 어떤 큰 역경이 이제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때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위치를 바꾸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입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약간 좀 다르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 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 두께가, 외벽의 이 두께가 2m, 높이가 한 12m, 그리고 그 외벽에서 내벽 사이의 중간 거리가 또 뭐 어떤 자료에는 2m 혹은 4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벽에 또 두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 정도 이렇게 이제 되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타나심과 신을 벗게 하는 이 신비한 사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주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 주님 앞에서 이 굴복하고 신을 벗는 이 사건은 바로 이 자초를 하게 되는, 말하자면은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냥 순종한 대로 해라. 그러면 돌파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을 돌다가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딱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뭐 여호수아 앞에 주님의 군사령관이 나타나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핍박과 환란 역경이 많이 있으니까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이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 예. 그런데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8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면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그 관심, 그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사실은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면 3장부터 시작해서 4장에 보면은 그런 제자들의 그 마음의 내적인 여리고는 무너져 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지 못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때에 신을 벗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자, 그 능력은, 성령 세례는 능력 세례인데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 아멘이 되시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성령 세례가 뭐냐?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근데 이 로마서 5장 5절에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막 그냥 부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설명이 안 되어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떤 위기나 문제, 사건 이것이 돌파가 되어지는 것,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 이제 정말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부터 제 마음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도 행복합니다. 왜? 내가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잘 외치는데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넘지 못할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 앞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보다 우리가 그때 꼭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요. 이 지적인 믿음, 교리적인 신앙, 혹은 어떤 신앙 경륜, 또 어떤 경우에는 직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신뢰하면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개연성은 충분합니다. 아무리 신앙 고백이 분명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부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것, 그리고 내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 여리고성, 이걸 돌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 스트레스가 될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돌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되면은 나중에 우리 설명 또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티켓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티켓을 받았지만은 지금 내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고난, 시련, 이걸 돌파하는 거, 이것은요, 그 티켓과는 사실은 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시면 제가 한번 모셔드릴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요, 거기 윌리스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샀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뭐 이렇게 사거나 이제 먹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입장권을 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물건을 집어오고 뭐 음식을 먹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드시 뭡니까?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죠. 뭘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죠. 티켓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지금 우리가 가졌다 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난관, 어려움, 여리고성 같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물세례로는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미 또 받았으면 다시 또 받아야 돼요. 왜? 그 이유가 우리 앞에 계속해서 또 여리고성이 이제 난관이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행복한지, 또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그 11장 3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랬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것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나에게 자유를 안 줘. 오히려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내가 굴복이 돼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순종이 쉽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못 맡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순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로 인해서 내가 신을 벗게 될 때에 내가 주인 노릇함이 사라질 때에 어,
그 하나님과 내가 위치 교체가 일어날 때, 역할이 교체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될 때, 그때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은 그 능력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큰 시련과 역경이 부딪힐 때도 이걸 믿음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시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집 뒤에 그 산에 어, 그 어떤 바로 집 뒤에 그 산을 땅을 이렇게 막 파서 이제 집을 짓는, 또 앞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만 제일 싫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남해안 고속도로를 낸다고 우리 집 뒤에 산에 포크레인, 불도저가 왔어요. 그 흙을 다 파내가지고 고속도로 만드는데 그게 쓴다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삼환 기업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 꽃갱이, 괭이를 가지고 흙을 파는데 이 불도저 포크레인은 덤프 트럭을 막 그냥 몰고 와서는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상상도 못한, 제일 처음 나고 나서 불도저, 그 다음에 포크레인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어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버리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 사람들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이 뒤에 이거 흙 좀 이렇게 좀 한번 밀어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밀어달라면 안 됩니까? 에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말고 뭐 막걸리라도 한 잔 사주고 그냥 한 번만 밀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불도저하고 포크레인이 왔는데 우리 집 뒤에 그 산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 시골 집에 가면은 우리 집 뒤에가요, 운동장처럼 넓어져 있습니다. 팽팽하게. 거기에 그냥 지금 채소 같은 거 기르고 그런 밭처럼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위치 교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건 뭐 가능해요.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확 임재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일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지으려고 노력 안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제가 연습 안 해도 훈련 안 받아도 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제정신으로 지킨다는 거, 이거 사실 힘듭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는요, 순종이 돼요. 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나는 종이 되고 주님이 주인 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때 순종이 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걸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아이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은 성령 세례로 인해서 완전히 돌파가 되었지만 그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에 그 돌파한 사건은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어떤 승리, 이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의 총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벗고 위치 전환, 역할을 바꾸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수아가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야말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공, 성취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마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힘으로 안 되듯이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멘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교회, 이 결혼을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강조합니다. 결혼 상담 해보면 다 뭡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결혼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쳐줍니다. 너희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해서도 안 된다. 제가 꼭 그렇게 합니다. 결혼 상담 7번 하는데 세 번째, 셋째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거룩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냐? 성경에. 에베소스에 분명히 나온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행복하다, 승리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아이성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시카고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이 신앙생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돌파가 되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거룩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기도를 계속했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해결되지 않는 사건, 채워지지 않는 필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여리고성,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 건널 수 없는 저항의 중간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반복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부가 의문문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성령 세례, 능력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앞에 그 여리고성 그리고 여러분 내면 가운데 누구도 모르는 그 내면 가운데 여리고성이 돌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은 신앙 연륜이 있지만은 또 직분이 있지만은 이것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참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축복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